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가슴이 울렁울렁 안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 것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정말 제가 승리하는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묵상하십시오. 그러시면 양이 목자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유사님 오늘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시, 아멘도 잘하시고 그 월남 갔다 오셨죠? 네, 월남, 참 월남으로 살아오신 것도 하나님 은혜죠. 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이 월남전 한창일 때 미군 비행기들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적군의 이 사격을 받아가지고 비행기가 전투기가 격추가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밀림 속에서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데 밑에 쏘면 뭐 당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밀림의 정글에 공격 나가는 그 조종사들에게 서바이벌 키트라고 하는, 즉 긴급 군환용 그 세트, 그러니까 그렇게 폭격을 공격을 당해서 비행기가 파손돼서 이제 탈출해야 될 경우에 밀림으로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들을 한 100여 가지 챙겨서 배낭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권총도 있고 또 식량도 있고 전지, 불도 있고 나침판도 있고 이래요. 여러 가지 넣어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카드를 넣어준대요. 카드. 밀림에서 무슨 카드를 쓰겠어요? 돈 카드가 아니고 말씀 카드입니다. 하나님 말씀 카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카드를 넣어줬는데 그 카드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적진에 지금 떨어졌어요. 언제 적군이 나타나 우리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탈출하라는 거죠. 전장통에 성경 말씀 그 23편 짧은 6절까지 짧잖아요. 그걸 그 카드에 넣어서 그 위기 일발 가운데 있는
조종사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우리의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시편인데요. 시편이 몇 편인지 아세요? 150개가 있어요. 150개. 150개 중에서 가장 23편이 아름답고 우리의 큰 위로와 능력을 준다고 그래서 이 23편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제일로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100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시편 23편은요 배경이 뭐냐 하면 양을 치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쳤잖아요. 그래 양을 치면서 경험한 것을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풀어낸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양은 정말로 버릴 게 없습니다. 양 털을 주어 양모를 공급해 주죠. 따뜻한 양털, 옷. 그 다음에 양젖도 우유젖보다는 훨씬, 우유보다는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도 양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모를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짜 산업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많고 땅이 비옥한 데서는요 부디 그 양 기를 것 없이 어디든지 파종하면 이 곡식을 내니까 양은 매일같이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우리 농사는 그게 뿌리만 놓으면은 이 농설에서 이 변호사 같은 것도요 모 심기 하고 한참 쉬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김 메고 한참 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수확하는 거거든요. 논농사처럼 수월한 농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양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비 많고 비옥하니까 그냥 뿌리만 놓으면 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중동 지방은 뜨거운 이런 그 황야잖아요. 그래서 이 불가피하게 양을 많이 치는데,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 양을 치는 것이 알짜 산업이에요. 이 양을 치는 게 매우 귀중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아니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동의 양 치는 사람들의 문화를 알면 쉬운 게, 우리는 집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 하면 물론 기둥도 있어야 벽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동에는 지붕이 필요가 없어요. 왜?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양치는 양의 집이라고 해봤자 그냥 한가운데 들판을 어디다 대고는 그냥 쭉 둘러서 한 3m 높이에 천막만 쳐버리면 그게 양의 집이에요. 그리고는 밤에는 다 그대에 빽빽히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빽빽이 집어넣고 이 양을 세어보는 거예요. 근데 100마리가 오는데 한 마리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해는 어두워 가지만 그 양 99마리를 우리에 가두었으니까 놓아두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릴 수, 99마리 있는데 뭐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배경에는요, 당시 팔레스틴에서 중동에 내려오던 이야기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어떤 양을 치는 농부가 양을 치다가 저녁에 세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못 찾으니까 계속해서 찾다가 탈주로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양농사가 중동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양농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하시고 이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신앙의 위대한 능력이 어디 나오나요? 물론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은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이. 어떻게 검증됩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그때 내가 헤쳐갈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참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어서 뒤돌아봤더니 과거에도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를 도우셨어. 그 발자국을 내가 발견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지금 양이 그냥 이론적으로 들은 얘기, 있던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이 과연 어떤 동물인가 먼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나쁜 생각, 좀 양 싫다 그럴까요? 아니면 양 좋다 그런 생각 가질까요? 양 좋다 다 그러죠. 그래서 순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뿔이 없어요. 이빨도 안 싸나워요. 그리고 민첩하지도 않고 그냥 둔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그리고 이 양은 털을 안 깎으면요, 우리는 보통 안 깎으면 자라다가 어느 정도 멈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한정없이 길러져 가지고요, 양 몸뚱아리는 요만한데 양 전체는 요만하게 커진대요. 그 아주 그걸 참 볼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한없이 순하고 착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젖도 주지요, 털도 주지요, 고기도 주지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양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양 치는데 그 견학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공부 목적으로. 그런데 중동 현지, 그리고 양을 치는 사람들의 인식은 다르다고 합니다. 양은요, 더럽대요. 그리고 냄새도 고약하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양을 안고 하는 그 목자의 그림 나오잖아요. 그 그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냄새가 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 무슨 냄새입니까? 죄의 냄새. 죄의 냄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이 지저분하고 그렇게 독한 냄새가 나는데도 주님이 품고 계시잖아. 그러고요, 또 양은요, 성질도 보기와 다르게 사납대요. 그리고 인정머리가 없대요. 그리고 그 보통 여러분 강아지를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를 길러보면 그 개가 젖나는 어미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집 개가 와서 그 젖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되게 거의 다 줘요. 아주 못된 거 강아지 말고는 다 주거든요. 그런데 이 양은요, 이웃집 양이 와서, 이웃집 새끼 와서 배고프니까 아무 데나 데리고 먹으려고 그러면요, 안 준대요. 도망가 버린대. 못 먹게. 괘씸하죠.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요, 지풀로 놓는데요, 막. 먹을 것만 있으면 어디든 쫓아간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팔레스틴에서는 양을 좋은 동물, 비록 털도 주고 젖도 주고 고기도 주고 하니까 산업으로 하긴 하지만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사람 얘기가 요구할 때 뭐랍니까? 개 뭐 먹으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팔레스틴에서는 이 욕할 때 개 뭐뭐 안 그러고 양 뭐 먹으른대요. 그만큼 양이 좀 그렇게 별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근데 이건 문화적 차이입니다. 우리는 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 중동은요, 양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양이 맨 처음에 가축이 될 때 첫째 개가 먼저 가축이 됐고 두 번째 가축이 된 게 양이에요. 그래서 오랜 동안 했는데 중동이 본거지거든요. 중동이. 그런데 중동 사람들이 양을 많이 기르면서 그렇게 양을 특성을 잘 파악한 거죠. 그런데 묘한 것은 그렇게 중동 현지에서는 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도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양을 비유로 쓰신 것,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한 그 고백한 그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빨도 강하지 않죠. 초식동물이니까. 그리고 발도 튼튼해 도망도 못 가죠. 뿔도 없죠. 자기 방어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에 사는 것은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바로 그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잘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어서 할 수 있어. 난 공부도 많이 했고 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난 능력 있어. 재주 있어. 천만의 말씀. 아니 그럼 재주 있고 능력 있으면 지금 인류가 고통당하는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좀 해결해 봐.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현대 문명이 지금도 코로나를 잡는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보장을 못해, 약속을 못해요. 언제까지 할지 모른대요. 근데 코로나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면 양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는요, 산다고 살지만은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잘 알지요. 목자 없이는 양이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부족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그 고민, 고통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이 목자만 따른 모든 문제의 해결되듯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유의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많은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목자는 양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로마서 우리 8장 31절 보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협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내가 건들 수 없다.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수두룩한 명장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게 다윗이 그냥 뭐 무장도 아니고 양치던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안 돼, 너 못 가. 그걸 말렸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우리도 꼼짝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못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아버지의 양을 훔쳐가면 그 이빨 사이에서 내가 양을 꺼냈습니다. 뺏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때려 물리쳤습니다. 사자와 곰도 물리쳤는데 골리앗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까 말씀드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밤이 됐는데 주인이 그렇게 찾아서 돌아다니다 나중에는 탈진을 죽었다고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주인은 양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것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인가? 자, 2절 3절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선생님들은 인도를 잘 못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의대생들, 의사고시를 봐야 의대생들이 지금 의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거부해가지고 국민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거,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 무릎 꿇으라 하는 식으로 하는 거 국민들이 아주 고약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마라. 그래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여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근데 정부도 지금 뭐 해주고 싶지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국시라고 하는 것이 국가시험인데 마음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걸 병원장들이 나섰어요. 병원장들이. 나서 뭐냐면 자기들이 대신 사과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막 데모할 때 그때 나서서 하지, 이제 그 시험이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 돼 이제 와서 그러냐, 그렇게 비난해. 그러게 병원장들이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많이 했어요. 의학 박사 중에서도 으뜸가는 박사들이 병원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수한 서울대병원, 여수대병원, 고려대병원, 몇몇 병원들, 유수한 병원장들이 국민의 90도 절을 하면서 사고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스승의 노릇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 못한 거죠. 이 세상에 누구도, 아니 대통령인들 그 나라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만 뭐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앞길에 뭐가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전능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철석같이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사람들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귀한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 양의 단점, 이 죽는 사람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양이 고집 세다는 말을 미처 못 들었는데, 양이 고집이 세답니다. 그래봐도 양이 고집 세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으로 규정하신 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양의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우리 가지고 있고, 반면에 양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정적이 됐든 긍정이 됐든 주님을 따르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까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말씀만 해놓고 난 모르겠다 그러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독생까지 주신 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아멘.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는 좋게 여기는 양을 뭐라고 하냐면 양이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죄악 길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고집 세다, 말 안 듣는다, 지멋대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예배하신 복된 길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절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말만 함께 하시는 게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요. 목자들은 두 가지 막대기를 들고 다닌다. 하나는 양을 인도하는, 지시하는 그 인도하는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이 고비나 사정을 나타났을 때,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양을 지키는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지팡이로 물리치신다는 거죠. 막대기로 물리치신다는 거죠. 양수 겹장입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10개를 제가 편지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took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Why did we di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He bars on.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비명을 하나에 선언하셨다. 멈춰버리니 물속에 돌처럼 잠겨버렸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비명을 바다에 선언하셨다. 여러분 자세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가고 갔잖아요.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인이 쫓아왔지요. 그리고 건너간 뒤에 지금 누가 쫓아갑니까? 애굽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굽내가 쫓아올 때 뭘 보셨어요? 불기둥 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계속 불기둥이 애국 군대를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려고 하는 멸망시키려는 애국 군대를 뭘로 막으셨어요? 불기둥으로 막으셨어요.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사실 엄마는 완전하지 않아요. 애기가 아프면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가 주신 분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주겠다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책임지시겠다는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을 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승리를 확신하면서 즐기면서 찬양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 목전에 상을 차려주는, 밥상을 차려준대요. 그럼 원수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이미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됐는데 지금 상을 차린다는 게 뭐예요? 승자는 잔치. 이 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잔치를 지금 포로들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 우리가 이런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그 잔을 하나님이 이렇게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가 완전히 코가 빠져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 교회 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목사님 찾아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아무 잡을 끈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이 사업가가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 사업가에게, 그 절망에 빠진 사업가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뭐냐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아침에도 저녁에,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 3번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10번씩 읽으십시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그래요. 이게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목사님이 또 하라니까 목사님 무슨 생각 있는가 보다 하고 가서 이 사람이 그냥 다른 길도 없고 실천했어요. 아침에 10번 읽고, 점심에 10번 읽고, 저녁에 10번 읽고, 그렇게 읽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여기에 다 꽂힌 거예요. 목자라면 양은 목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책임지시겠구나.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나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사업에 재기를 했어요. 크게 성공을 했어요. 몇 년 후에 이분이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알지요. 그게 완전히 차림이 달라. 전에는 완전히 꾀죄죄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올 때 뭐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고 왔는지, 차도 좋은 차를 타고 왔는지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전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히 절망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시편 23편을 아침에도 10번, 점심에도 10번, 저녁에 10번을 큰 소리 집에 떠내려가라고 그렇게 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것도 딱히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했더니 어느 날 목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겁없이 뛰어나가서 오늘 내가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꽃이면요, 여러분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 붙들리면요, 그 말씀 우리가 살리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꽂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힘없어요, 나 못해요,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죠. 정말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그 말씀에 꽂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새 길이 열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사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뭐냐,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냥 벌을 주거나 내버리거나 그렇게 유기하지 않고 우리를 챙기신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 챙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친구나 이웃 가운데도요,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굽니까? 챙겨주는 사람이죠. 챙겨주는 사람. 네. 아플 때도 챙겨주고 배고플 때도 챙겨주고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엄마들이 왜 강력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집에서 챙기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밥도 챙겨주지, 옷도 챙겨주지, 다 챙겨주잖아요, 엄마가. 아빠는 돈을 벌어오는데 그 돈 가지고 실제로는 생색을 누가 냅니까? 엄마가 내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게. 챙겨주는 사람, 챙겨주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챙기신단 말이에요. 챙겨도 능력을 붙이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그러죠. 근데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말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보면요. 자, 스가랴 2장 8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를 범하는 자 누굽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해롭히고 그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그의 눈동자, 그거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요. 아니, 성도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거래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챙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챙기신다고요.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요. 겁날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눈동자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힘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건 뒤서건이 다 어디 가죠? 어디 갈 겁니까? 갈 데 없습니까? 천국 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결국 천국에 가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부를 찬송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강을 만나든 산을 건너든 강도를 만나든 곰이 나타나든 사자가 나타나도 목자가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우리도 어떤 문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